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의 말씀이 어느덧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너는 너의 앞에 보이는 이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는 너의 앞에 보이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앞에 있는 산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40년간이나 광야를 헤매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그 가나안이 가장 잘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산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남았는데 이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제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거듭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주긴 하리라마는 너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말씀하신 뒤로 모세가 34장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며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년을 보낸 모세,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을 쳤던 모세, 그 이후에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까지 이끌었던 모세,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요? 모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백성들의 이름, 지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지막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구원해내고 인도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이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가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것으로 마지막 말을 대신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시므온, 레위, 유다로 이어지는 그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아마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서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후반부만 읽었지만 함께 읽지 못한
이 33장의 앞부분에는 모세도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조차도 이스라엘 12지파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창세기 49장에서 얘기했냐면, 바로 이 르우벤은 그 야곱의 아내를 겁탈했던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축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죄악들, 그것을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지만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문 속에서도 그 죄악들을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오히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남겨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 자기를 향한 도전들, 그 잘못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다 덮어두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사랑하셨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 모세의 짧은 기도문 속에서 모세가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33장 전체에서 2번이나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봐서 의로운 자이겠습니까? 어디를 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아주 영광스럽고 시적인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2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광야 생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2가지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호하며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부르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로 보호하실 것이냐면 하늘을 두루 타고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위엄을 두루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시고 이들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손이
너희의 아래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하신 두 팔을 활짝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받들어 주실 것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들어갈 곳은 포도원이 마르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그곳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희의 대적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을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죄악들을 보고 또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죄악도 고발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서 이들을 여수룬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잘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 불렀는데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기 원했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는 야곱에서 나왔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말 영광스럽게 받은 이름이지만 그 속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라도, 사람들과 겨루어서라도, 야곱은 자기의 친형이었던 에서와 겨루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얻었던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도 싸우려 하고 사람들과도 싸우려고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여수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너희는 여수룬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높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모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이 대적한 이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불러주시면서 극진히 높여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와 다퉈서라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이스라엘 같은 본성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요, 너는 나의 여수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위에
처소로 임해 주시고 우리의 아래서 두 손으로 극진히 우리를 받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